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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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하박국서 또 말씀의 또 끝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받으며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며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간구할 것들을 분별하여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평생 그것만 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며 이 땅에서 견디는 자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중에 두려워 떠는 자도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능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송하실 말씀 오늘까지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죠. 하박국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이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이 부흥인가? 그 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 모아 간구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어가던 자들이 주를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륙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도시에 부흥이 임하면 그렇게 회심하는 자들이 수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교회사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한국의 100여 년 전의 부흥의 역사가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선한 것이 드러나고 악이 척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보통 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 도시에 악이 추방되는 것을 봅니다. 그 도시의 범죄율이 사라집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음란이 사라집니다. 정계가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권력과 정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증거하며 예배하기 힘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만국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것을 소망했겠죠. 그때는 참 그것을 바라기 어려웠겠으나 그것을 놓고 기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 초기의 신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이 나라의 부흥이 임해서 그래도 아직 그렇게 수백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다 온전한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이 온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되어져서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건강치 못한 그런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회복되며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며 온 열방 백성 후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기도할까요? 이것을 소망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의 정의를 한 가지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바국서를 통해서 배우는 부흥의 정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나 구체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우리가 일전에 사사기에서 배웠던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이 이끌었던 그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산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혔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사 온니엘과 기드온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던 그런 이방 민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강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끝까지 대적하며 자신을 지켜낼 그런 탁월한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큰 산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땅을 성전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고 또 수일 전에 도시계획 심의의 첫 번째 미팅이 있었으나 몇 가지 요청을 받은 것은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줄 만한 요청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수일 뒤에 그렇게 또한 좋은 승인의 결정들이 날 줄로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 땅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평택의 어느 작은 임야 산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시를 일으키시며 그 산도 이제 평지로 바뀌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과 그 이전에 산으로 남아있던 때를 비교한다면 이것 또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찬송의 이유 중에서 그 정점에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신 존귀한 말씀이 그 다음 소개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메시아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순전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주의 백성도 구원하시며 교회를 이끌어갈 주의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욱 근본적인 의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의 질고를 감당하게 하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권세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의 그 말씀은 사실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선포와 간구가 훗날 성취되었기에 신약의 성경은 아래의 말씀으로 그 포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히브리어의 마시아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 메시아께서 일어나셔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적을 진멸하실 터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이 든 창으로 그들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전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찌른 그 창으로 자신이 패망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한 군인이 예수님께 찌른 그 창은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러니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가장 크게 절망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행보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의 행보인 것처럼 무기력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다니. 죽은 자도 살리시던 분이 본인이 돌아가시다니. 또 사실 그 창은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함으로 사용했을 도구일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단 마귀가 들어서 예수님을 찌른 그 창은 사실 마귀 자신의 가슴에 꽂은 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죽었어요.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활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가능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할렐루야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입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되고요?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선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한 영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무너지기를 바랬던 바벨론 또한 무너졌으며 또 이것을 영적인 비유로 받아서 마귀의 나라, 악한 영의 나라, 세상 권세의 나라, 지옥으로 이끄는 나라, 쾌락의 나라, 음란의 나라,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또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또 묵상해 볼 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세계 곳곳의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우리의 작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또 내일의 숙제를 한 가지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부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누군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아프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고 몸도 낫고 그 영혼도 죄로부터 회복하여 회개하여
주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창을 찌르는 마귀가 또 우리를 미혹하며 참소하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창을 겨누고 있겠어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귀신들이 창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도 느낍니다. 대적하며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때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론이 포화 공격을 하면 교회는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때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댓글을 쓰는데 읽어보니 그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싸그리 그냥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런 어떤 무자비한 글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미움당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가 수년간 교회가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불법과 또 목회자들의 음란과 죄악들이 솟구치더니 결국 이런 매를 맞게 되는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럴 때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이고 우리는 또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시선이 우리가 부흥을 얻기에는 참 좋은 시선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강하셔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이를 드러내며 공격을 합니까? 꼭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선 것 같아요.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4절에서 7절 사이에 골리앗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6규빗 한 뼘이고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단창을 메었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강력한 근력을 가지고 엄청난 키와 또 무기와 무술의 실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서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지금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도시에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차별과 또 예배드린 자를 향한 박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물리력으로는 골리앗이 다윗보다 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셈이에요. 당연한 계산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물리력을 무너뜨리려고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의 강력한 물리력을 무너뜨릴 방식을 하나 찾아요. 한 분 이름을 들고 이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소년 다윗에게 바른 영성이 있었어요. 바른 분별력이 있었어요. 바른 신앙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승리의 전략, 부흥의 전략을 알았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승리의 전략, 부흥의 전략 제대로 아시기를 축원해요.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섰으니 하나님이 이제 참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우리 평생의 삶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적용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세상 무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언론의 무기로 교회를 공격할 때 언론으로 맞서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의 무기로 교회를 박해할 때 정치로 맞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는 창과 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과 검을 손에 쥐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다 따로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순수한 신앙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랑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8절 이유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리고 아주 우스운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가 양칠 때 쓰던 돌멩이와 물매를 이용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철갑을 두른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절대로 골리앗의 그 갑옷을 칼로는 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 돌을 던진 다윗 손을 떠나자 그의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깨져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 뒤에 말씀이 참 우리를 도전케 해요. 다윗이 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영적 전쟁의 방식이에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결국 골리앗은 자신의 칼에 자신의 머리가 배임을 당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역사요.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자들의 예배 속에서 성령이 이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들이 그들의 무기로 그들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그래서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역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처럼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의 회복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는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너는 나 자신을 무기 삼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처한 상황 따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부흥이 있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심령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이요. 17절 이후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유일한 부흥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걸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원래 그것이 내 무기가 아니니 나의 진실한 무기 하나를 들고 서겠는데 나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19절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온 백성이 같이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결국 그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흥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 정말 그냥 재밌는 찬양으로 배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는 막 그 손가락으로 그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뿔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율동치면서 찬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 사실 부르기는 쉬워도 삶으로 고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그냥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가요. 교회가 정말 줄어가고 작아져가고 후대들이 끊겨가잖아요. 포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감람 열매는 그친 것 같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가 줄어가고 외양간만 남았고 송아지는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 눈으로 본다면 왜 이요한 목사와 성도님들은 개척을 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진짜 하나님 즐거워하기 딱 좋은 때예요. 아니 그때 안 즐거워하면 언제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다. 주 여호와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내 앞에 서 계신지를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25절에 보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럽니다. 아니 유일한 소망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니 자신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도 이 작은 코로나균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스크 하나 잘 쓰면 지켜진다는 그 균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무기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밤 사경 같은 이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고 계셔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 영이 어두우니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른다 그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고난 중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지경에 또 이르렀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그 가정의 예배에서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 약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찬송하는 심령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 마귀는 죽게 되었고 세상 권세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쫓아가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박국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수일간의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그 약한 그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이스라엘이 강할 때 부흥이 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언론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을 그때에 부흥이 일어나기 딱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무기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무기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칼과 창은 없으나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오직 한 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간구하며 일어나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겼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바로 그때에 바로 지금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